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는 계속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성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닉네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 은혜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신 것이라면 그거는 대가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것만 아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기의 지으신 만물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난은 고난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계속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생을 못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나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실 때, 고난이 오래 계속될 때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렇게 말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인이 혹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너희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이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제한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시련이 계속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어요.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선택하실 때에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어느 하나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얼마나 잘 넘어질 것을 다 아시면서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넘어지고 더러워진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 하셨어요. 오늘 왜 나를 아시면서도 넘어지고 실패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불순종할 걸 아시면서도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족속이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보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다. 또 다른 증거로서 너희는 엘리야의 이 얘기를 듣지 못하였느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다 떠났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고소했습니다. 3절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흘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사나이다. 그는 마치 법정에서
고소를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에 그의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네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내가 하는 일, 나의 하는 일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 7,000일을 남겨두고 자신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둔 자들이 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남겨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을 떠나는 같은 때도 남겨두신다. 오늘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이 돼요. 이사야 6장 13절에 상수리 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남은 그루터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노하고 징계할 때도 하나님의 남겨두시는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남겨두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요 주류요, 그들을 통해서 내 은혜가 계속된다. 오늘 이것은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둔 자 렘넌트가 바로 택한 백성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불의하고 이 악하고 이 죄악이 가능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준 택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둔 택한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은 자만 통해서 은혜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것을 통해서도 은혜가 계속돼요. 우리는 때때로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생명을 남겨두었고 또 살아갈 힘을 남겨두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재산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또 남겨둔 것이 있어요.
비록 그런 것들이 적은 것 같아도 그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케 하고 부욕케 해요. 사렙 땅 가부에 남은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이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근거가 됐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빵을 먹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거 적다고 여러분이 멸시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이 남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초월해서 계속됩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행위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때때로 우리가 범합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은혜가 중단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11절에 은혜는 넘어짐을 통해서도 계속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에서 넘어졌어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넘어짐을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때때로 넘어져요. 실수해요.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근데 우리의 넘어짐이 끝이 아니고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더하게 하셔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그렇다고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계속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전진과 멈춤을 거듭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갈 때는 1년도 그보다 더 오랜 세월도 멈춰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멈춰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넘어지든지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은혜를 계속하지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됩니까? 넘어짐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으로, 믿음에서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충만케 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끝이 아니에요.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다윗은 넘어짐을 통해서 더 의로운 자가 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도 넘어짐을 통해서 회개하고 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넘어짐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사람으로,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본 의미는 죄는 한 사람으로 들어왔으나 은혜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주어졌. 그래서 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것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걸 알아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를 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기 은사와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심이에요. 후회할 수 없다는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여 취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한눈에 보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을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었어요. 충만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행하실 일을 행한 후에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시냇물이 흘러갈 때에 때로는 바위에 막히는 것 같아도 둘러가요. 때로는 언덕에 막히는 것 같아도 언덕을 넘어가든지 그 언덕에 구멍을 내서 흐르든지 물은 흘러가지 그대로 있지 않아요. 흘러가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때로는 멈춰 서는 것 같지만은 은혜가 떠난 것 같지만은 결코 떠나지 않냐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셔서 강물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미쁘시다고 했어요. 이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어도 좋으실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는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계속 부어지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이 얻으려 그랬어요. 여기 온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6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무려 26번이 나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모든 것에서 영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나에게서 영원하고 여러분에게서 영원하고, 그의 인자하심은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서 영원하고, 그의 하시는 모든 일에서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흠투성인 우리가, 늘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는 자로 서는 거 너무도 놀라운 일이지.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흠없는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은 은혜로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셨으니 은혜로 마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칠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치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보다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과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풍성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인간의 좁은 두뇌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경륜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청량할 수 없이 부유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은혜와 함께 어우러져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로 마칠 인생,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은혜로 계속되었고 은혜로 마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갈수록 더 좋아질 것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냇물이 강물되고 강물이 바닷물처럼 되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